목사님께서는 진실만 말하신 분이라는 걸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따라가고 싶고 본받고 싶은데 전 뭐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지만 목사님 앞에만 서게 되게 되면 왠지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한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남자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은 뭐 할 것 같기도 하고 둘째 나이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작은 아이가 목사님 키랑 비슷합니다. 큰 아이는 더 크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족 중에 혹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저는 어스틴 늘푸른 교회 정경 목사입니다. 가정교회 한 지는 20년 됐고요. 우리 열림은 교회보다는 조금 이렇게 늦게 출발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한 게 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확실한 건 3번째는 넘습니다. 3번째 아니면 4번째입니다. 제가 처음 열림은 교회 왔을 때에 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저쪽에 있었을 때에 말씀을 나눴을 때는 아마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50대 후반이고요. 이제 곧 60을 곧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이라니까 너무 다음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목사님, 그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눴을 때 저희 교회 목장이 한 8개 정도였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목장 3개로 시작해서 지금 51의 목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목장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지난번 1년 반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수요 예배를 왔는데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올해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또 인도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여기 한국 이번에 나오는 일정이 짧았기 때문에 목사님께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원래 어느 교회 집회를 좀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느낌을 갖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도 좋으시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여기 안에 있었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 오기까지 2개 교회를 더 이렇게 지나와다 보니까 벌써 여기 포근한 느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워낙 다정다감하시잖아요. 그런 이런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제목만 얘기해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많은 아멘 하실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잠깐 저희 어머니가 이제 85세신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좀 약간 왜곡된 사랑이셔가지고 아무튼 자식이라면은 아무튼 뭐든지 물과 불을 가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왜곡됐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지금 85세신데 저희가 아들이 4인데 4아들을 키우실 뿐만 아니라 저희 큰형님이 좀 일찍 결혼하신 바람에
딸을 25살에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이제 5째 딸처럼 키우셨던,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첫 조카인데 걔는 엄마가 할머니고 할머니가 엄마이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랐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동창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일단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버스 다니시고 뭐 어디든지 차만 있으면 막 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왜 회장을 하시냐 그랬더니, 친구들은 다 많이들 돌아가시고 또 병원에 많이 입원해 계시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분들도 몇몇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동창회 회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이 모이시냐고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 80대 노인들이 한 20분 정도 모이시는데 그 중에 동창회 회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어머니 정말 건강의 비결은 굉장히 에너지, 열정적인 그런 에너지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가 왜 어머니 자랑을 했을까요? 이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면 진짜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 입이 여기에 걸리시고, 이게 만약에 영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든 찾아서 보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가서 또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한국에 나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동창회 나갈 때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선물을 좀 해드린다든가, 그래서 마음껏 자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시게 되게 되면은 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굉장히 뿌듯해 하실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이 영광된다는 의미를 좀 쉽게 표현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을 자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막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자랑했을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 어머님을 자랑했다고 해서 제가 더 깊이 자랑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게 되면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거기 가면 꼭 한번 먹고 싶지 않을까요? 예, 텍사스 오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바베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꼭 사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또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음식이 맛있다면 먹고 싶지 않으세요? 먹방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랑하게 되게 되거든요. 무언가를 자랑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그 대상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자랑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정말 애정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는 영광 그 자체가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가 본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되려면 우리 삶이 그분께만 이렇게 초점이 쭉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그분께만 쭉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한번 두 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아무튼 이 교회는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이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가 이걸 따라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80%에서 90%예요. 그럼 이 교회는요 끝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느낌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예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신 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은 그냥 어떤 설교가 와도 은혜 받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은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형제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형제님이신가요?
목자님, 예. 목자님 목소리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청중이 목소리가 커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인도를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이렇게 경험했는데 성도들의 그 찬양 목소리가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느 찬양 인도자가 와도 끝나요. 이 교회는 그래요. 이 교회는 개미 같은 목소리로 찬양해도 여러분들의 이미 그 마음의 열정과 찬양이 삶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끝나요. 한번 오늘 목소리 확 줄여봐가지고 한번 헌신의 찬양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보이나?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려면은 내가 자랑거리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자랑거리에 뭐 이런 자랑도 할 수 있고 저런 자랑도 할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만 핀셋으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자랑하면 돼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팔딱팔딱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생겼다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다른 거 얘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키가 커요. 이 세상에 키 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뭐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았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랑했을 때에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또 여러분 다 아는 말로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갔을 때에, 그 움직여갔던 그 말씀을 자랑했을 때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아니면 대학교 한 1학년 때 좀 됐을까요? 한 40년 년 전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그 정말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1980년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 뭐 영화도 요즘에 나와서 또 그 시기를 비춰주기도 하고 그랬던 시기, 그리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 제가 젊은 나이였었기 때문에 제 인생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런가 보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그래, 내가 정말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보자.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때 1984년도에 LA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그 전도 여행 가겠다고 무모하게 신청을 했다가 300 몇 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 딱 가고 나머지는 다 못 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LA에 있는, 거기 미국에 있는 올림픽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전도여행을 한번 제가 신청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24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저처럼 평범한 목사인데도 영혼권에 대한 소망을 품었었더니 20년 동안 무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중에 한 300명이 침례를 받고 그중에 많은 분들이 목자와 또 초원지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저는 그때는 4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을 붙들고 있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붙잡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다음 자녀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때 반짝 이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 우리가 긴급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됐을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우리 평생을 거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한다.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거둬가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이것을 자랑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들려졌을 때에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레마,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했었던 나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드렸던 그 메시지가 주님께만 영광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자녀들과 다음 후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씨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씨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절대로 평안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언제 다냐면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답니다. 고난 중에 있고 뭔가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하게 할 때에 여러분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말,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가 주십니다. 이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복된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그분의 존재 양식이시고 그분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단순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서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험과 무엇보다도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저울질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울질하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운전할 때 제가 나름대로 아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기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오래전에 서울에서 살았었지만 그건 24년 전의 일이고 26년 전의 일이고 지금 제가 서울에서 운전하려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길도 바뀌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랑 같이 왔는데 제 아내도 내비게이션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아내도 나름대로 제 옆에서 코치를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럼 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 말을 더 들어야 될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저랑 같이 왔기 때문에. 이분은 서울에서 저랑 별거하신 분이 아니고 저랑 같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말 정확하거든요. 이것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서울 그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고 왔더니 세상에 예상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교회에 도착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제 경험을 의지했다면은, 내가 옛날에 한번 여기 기억나는 거리인데 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2부 예배 시간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역사한다는 게 잘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단순해지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던 게 철학이었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적인 그런 말들을 굉장히 선호했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말 잘하는 그런 학문도 발전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뭐라고요? 증거.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에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간증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했을 때, 그래서 경험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1독을 했습니다. 2독을 했습니다. 3독을 했습니다. So what? So what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독했고 2독했고 3독했고 저희 교회에서도 4독 하신 분이 계세요. 현재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에 뭐 3독, 2독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었다고 그래서 그게 내 삶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이런 상공부를 했고 저런 상공부를 했는데 오케이, 잘하셨어요. 박수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장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목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는 삶이 뭐냐면 내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되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용서가 되게 되고, 정말 내가 불편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불편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연합하게 되게 되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동감이 될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원수는 우리 목장 안에 있다. 분명히 동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까 그러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가 되는 줄 아세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니까 서로가 평행선을 걷다 보니까는 서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원수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격이 다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성격이 다르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따라서 나를 닮아서. 나를 닮아서 성격이 좋기도 하고 나를 닮아서 성격이 거시기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본질이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설교, 나의 말, 바울이 말하는 나의 설교, 나의 말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나의 삶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단순해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장 모임 가운데, 그리고 또 내가 일터 속에서 살아갈 때에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셔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할까 말까, 다음에 하면 또 어떨까, 이런 씨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씨름이 일어나면서, 어차피 순종할 건데 지금 순종해보지 뭐 하면서 결정했던 그 사랑의 결정과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 이따 저희가 찬양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근데 사랑이 없이 사람이 많으면은 그것은 분란의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성령님을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려면은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주인이 되시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했고요. 귀로도 듣지 못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들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대요.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10절 말씀에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기가 막힌 말이냐면은 이 세상은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 나도 모르면은 내 마음은 첫 번째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의 마음 나도 모를 때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죽고 싶다거나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내 마음 한번 될 대로 되라 하는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 막 솟구쳐서 뭐 높은 데 올라가면 한번 뛰어내버려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확 뭐 그냥 약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배적으로 있는 마음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짓말들입니다. 누가 너를 좋아하겠어? 누가 너를 이뻐하겠어?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들인데 우리는 이 거짓말을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그 진짜처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었고 내 마음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을 때 일어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살고 싶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이것은 뭔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환경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또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또 목장 안에서 또 우리 오늘 예배 속에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이 그냥 어떻게 임하시냐? 그냥 임하세요. 그냥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나는 아까도 간증 속에서 이분이 내가 이때쯤에 울컥해서 한번 뒤로 돌아야 되겠다라고 절대 계획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령께서는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귀로 듣지도 않았었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눈으로 보지도 않았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성령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돼요.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7년 동안 안티크리스찬으로 있었던 자매가 항상 안티크리스찬인데 안티크리스찬이면 앞에서 예배드리겠어요? 뒤에서 예배드리겠어요? 앞에서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안티니까.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튼 이분이 7년 동안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한테 내세웠던 것은 뭐냐면 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 하면서 안티예요. 근데 성령이 그냥 임하시니까
방언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못 나가고 있어요. 성령이 그냥 임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80도 변해버렸어요.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가정교회가 아닌 교회에다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통할까요? 아마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집중하고 영혼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킬까 막 걱정하신 분이 계세요. 막 선교사로 막 나가라 오를까 봐 걱정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막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선교사로 나가라 할까 봐 막 헌신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사람 하나님 못 보내세요. 가서 딴짓 할 텐데. 분명히 우리 주님이 머리가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안 가겠다는 사람 굳이 몽둥이 쳐가지고 내보내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구워 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세요. 사울이 바울이 했을 때에 그가 극적으로 변화됐었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었습니까? 근데 그때 보냈으면은 하나님 일을 더 그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시키셨냐면 무려 14년 동안 준비시킨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무슨 큰 일을 내 삶 가운데 그냥 막 일으키실까 봐 걱정하신 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주님, 마음의 계획,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나를 쓰시거나 안 쓰거나 주님의 자비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쓰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위험한 삶이 아닙니다. 안전한 삶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상하게 봅니다. 왜 이상하게 보냐면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지금 망해야 되는데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제는 뭐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시는데 회사 CEO인데 한 20명 데리고 있는데 새벽 4시, 5시에 교회 와서 기도해요. 왠 줄 아세요? 이번 달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한 달이 지나면 이번 달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원직인데 초원들 불러다가 먹이고 있어요. 또 같이 헌신하며 사역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한 그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거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믿음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 보여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삶으로 그 환경 속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 공부도 하시는 거고, 말씀도 공부하시는 거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거고,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이렇게 정말
소문난 교회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시는 거고, 그러면서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삶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 열린민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좀 부르고 싶은 찬양, 헌신의 찬양 뭐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을 지금 3개월째 부르고 있거든요. 한 4개월째 부르고 있나?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은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교회에서 이 찬양 못 부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웬만한 찬양 이거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부담돼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엄청 부담돼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길 원하거든요. 사랑보다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보다 사랑이에요. 섬김을 원함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르기에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저희가 3개월째 부르고 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지고 하나님 저희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됐을 때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 역사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